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준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되느니 겸손히 구하니 주의 능력 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영광 보며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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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삶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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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아멘.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아갈 때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워받은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관자 되어 주십시오. 통치자 되어 주십시오.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세미한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백화합교는 여전히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평안 속에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간구하옵기는 각자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과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임을 감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시고자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세미안의 뜨거운 섬김으로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35개의 모든 교회가 복음의 역동성을 회복하여 각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듯이 오늘 설교하시는 이은상 담임 목사님께도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평생에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삶에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위로와 치유하심과 문제 해결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같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 우리 강의 40개를 우리 함께 40개의 말씀을 함께 이제까지 나눴는데 40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6장의 시작 말씀 가운데 또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전해 보았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끝끝내 이 바다 앞까지 가서 드로아에 머물 때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 새로운 도전과 환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가서도 그냥 안식일인데 아무 유대인 회당 10명의 남성 유대인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없으므로 어디에도 말씀 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안식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 자색 옷감을 만드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루디아는 그 말씀을 또 듣는 마음을 열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또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그냥 갈 것, 뭐 호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머무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집에 머물러 강권하라, 강권하니 우리 집에 꼭 머무십시오 해갖고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발전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연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 그냥 우리 세미안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또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좀 보이게 하시는 분, 말을 걸고 싶게 하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 좀 옆에 가서 인사라도 건네야겠다 하는 분들은 꼭 가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절 따라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네. 식당에 들어가는데 앞에 분이 뭔가 내가 내주고 싶다, 저분의 식권을. 할렐루야. 뒤에 분들 막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뭔가 저분들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구나, 뭐 했구나. 여러분, 식권 다 내줘도 그 굉장히 여러분들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시면 앞에 분한테 이렇게 똑똑하고 오늘 말씀 들으셨죠? 좀 내줘요 이러셔도 돼요. 네. 없으시걸랑 앞에 분 옆에 분, 저분에게 오늘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 그냥 지나치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지난주에 제가 혼자 밥 먹지 마라, Never Eat Alone 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인기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지 말고 같이 먹어요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한 명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울이 또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여러분, 저 보십시오. 조금 정신이 이상하거나 막 귀신 들려서 막 이런 사람들을 혹시 예전에라도 만나보신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피해가죠. 피해갑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도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바라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싹 나와버려요. 오늘 사건은요, 25절이 아니라 이제 38절, 40절 끝까지도 사실 이 여인 한 명 고쳐주는 얘기 때문에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한 여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종은 왜 귀신이 들렸을까?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가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여종이 보는 점괘로 인해서 돈 벌었던 주인들은 이제 화가 납니다.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자기의 소망이 수익의 소망, 그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요, 도와줘야지, 베풀어야지, 품어줘야지 하다가도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손해날 것 같으면 당장 손절합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밥줄이 끊어진 거죠. 근데 그 밥줄을 뭘로 벌었습니까? 여종으로. 여종의 뭘로 벌었습니까? 여종이 귀신 들린 걸로. 여종이 귀신 들린 거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여종이 귀신 들린 걸 오히려 이용해서 점괘를 보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관계를 할 때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분류로 딱 나누면 쉽습니다. 첫 번째, 영혼을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까 기능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펑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나 어디를 봐도요, 여기는 뭐 하는데요? 여기는 뭐 하는데요? 이 공간은 뭐 하는데요? 하고 기능을 보는 분이 있고요. 야, 여기 참 아름답다. 여기 지금 멋지게 해놨다. 보는 뷰가 달라요. 교회 그런 공간들만 봐도요, 미국 교회들 많이 가보시면 이렇게 좀 텅 비어있는 데가 좀 많은 데가 있어요. 여기 뭐 하는 데지? 그러면 시팅 이렇게 몇 개 해놓고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그 여백의 미를 즐기라는 겁니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좀 나누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좁은 나라에서 살아서 그랬던지 우리는 훈련받은 게 뭐냐면 어떤 한 구석도, 한 방도, 어디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2층에 우리 어린이들 좀 뛰어노는 이렇게 놀 수 있는 잔디, 인조 잔디 해놓은 라운지가 있습니다. 2층을 한 번도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다고 그러면 오늘 한번 가보시고요. 처음에 그 공사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사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 계단까지. 얼마나 예뻐요. 제가 이렇게 시안 몇 개를 가져와서 하는데 몇몇 분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기를 막고 교실을 만들면 2개는 더 만든다고.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거기 막고 교실 만들면 2개도 더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또 있음으로써 아이들도 행아웃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어떤 펑션이냐? 펑션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펑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날 뭘 도와줄까? 지금 여종을 바라보는 그 주인들의 마음은요, 저 여종이 귀신 들린 거 잘 됐다. 귀신 들렸어? 그러면 저 사람 뭐가 보여? 점괘가 보여? 뭐가 보여? 그러면 그걸로 돈 벌자. 근데 바울은 같은 상황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괴로워했대요. 심히 괴로워했대요. 저 여성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완전히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갖고 한 영혼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쓰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람의 도구화라는 말을 쓰길 원합니다. 도구화, instrumentalization. 그 사람의 펑션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보세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과정은요, 먼저 dehumanizing,
비인격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 나치와 일본에서 사람 갖고 생체 실험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저럴 수 있는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훈련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생체 실험을 할 대상이다라고 해요. 스나이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저 아이가 지금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움직입니다, 뭐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target is moving. 그죠? 타겟이 움직인다, 타겟이 가까이 왔다, 타겟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 사람 저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dehumanizing, 인격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요, 직함과 타이틀 안에 이 dehumanizing이 들어가요. 직함하고 타이틀을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금세 그 타이틀에 그 사람을 묶어놓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고 그 타이틀에 맞나 안 맞나만 우리는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는 이은상 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은상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근데 한국 사회는 또 형제님 하면 그럼 내가 형이 되는 건가? 하하하 막 이러면서 이제 형 동생 이제 뭐. 근데 타이틀 뒤에 숨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dehumanizing, 비인격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과 영혼을 바라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guilty feeling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나도 그 사람도 그런 목적을 갖고 내가 좀 만났고 그런 목적과 펑션을 갖고 좀 그 사람을 대한 게 있어 라는 게 한 번도 없는 분이 있다면 여기 좀 모르겠어요.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어디서 받았는가? 우리도 모르게 여러 우리 공동체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이웃에서, 가정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쓴다, 쓸만한 인재가 없다. 쓸만한 인재가 없네 라는 말 안에는 그 인재를 데려다 쓰겠다는 도구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와 쓸모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밥값도 못하는 놈아, 사람을 가치를 밥, 경제적 비용으로 상관하며 그 비용만큼 효용을 내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죠. 너 하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임마. 그 사람이 언제 빠져도 공동체나 가정이나 조직이나 회사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나 자원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은 우리 부목사님이 계셨대요. 너희들은 다 배터리야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대체해. 그럼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요 다 부품과 대체예요. 얼마나 디휴머나이징 하는 그런 걸 훈련해 왔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교회도 배터리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지. 에너자이저 쓰던 거 듀라셀로 바꾸면 되지. 디휴머나이징의 극치입니다. 저런 건 커서 뭐가 될래? 그 사람의 그 아이의 현재 상황의 인격을 보지 않고 미래의 사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는지, 지위를 갖는지에만 시간을 들이는 것이죠.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입니다. 내가 쓴 돈, 내가 당신에게 투자했으니 이마만큼을 회수하겠다라는 도구화의 말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제가 뭐 써보니까 여러 가지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좀 서로 세워주는 말 가운데 하는 말들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쟤는 틀려 먹었어, 글러 먹었어. 사람을 마치 불량품, 고장난 기계처럼 취급하는. 왜 이런 리스트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까? 설교 시간에 시간도 아깝죠. 긍정적 표현도 아니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을 우리는 평생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가 했던 말들 중에 그런 말은 저는 처음 들어요 라는 말이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했고 그런 말을 어딘가 한번 사회에서나 이렇게 이웃에서 또 학교에서, 옛날 학교에서 참 그런 언어 폭력이 많았죠. 들어봤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dehumanizing, 또 사람을 instrumentalize, 이 도구화시키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한 컬처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을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우리의 환경과 사회와 조직과 문화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나 한 사람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와 언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 16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나눌 때 16장 16절로 가서 사도행전, 이 본문을 제가 처음 접하는 게 아니겠죠.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겠죠. 이 본문을 보고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왔는가? 이 여종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구화라는 말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같은 거를 배우면서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구나를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시야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너무 그런 것에 embedded, 잠겨 있었던 문화와 컬처에서 우리는 성경 문화로 가져와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개혁적으로 바뀌고 말 언어가 바뀐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더 아름다운 문화를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영혼을 그 있는 그대로 세워주고 축복하라.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그냥 말씀 계속 띄워가세요. 여러분, 비인격화의 예는 이런 겁니다. 바울과 신라니까 저렇게 했지 난 못해. 이것도 비인격화예요. 바울과 신라라는 인물들은 어떤 상상 속 내가 만나보지 못한 성경의 인물이니 그럴 수 있었고, 나는 여기에서 지금 얻을 말씀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옥 가서 노래를 합니까? 아마요 목사님 금방 와갖고 내 입을 틀어 막을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독방 보내도 100일 1000일을 하면요 아마 감옥에서도 그냥 놔둘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도 보고 바울의 수많은 행적들을 보면서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베드로니까 그렇게 했지, 이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경 인물을 너무 비인격화시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묻더라.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바울과 신라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이은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내가 정말 그 상황이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억울하죠. 당황스럽죠. 왜? 지금 그 여종의 주인들이 했던 말들이 뭡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하니까, 무리는요, 여러분 절 따서 무리는 너무 이 소리 저 소리에 쉽게 돌아갑니다. 마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여러분, 무리는 다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랬더라 저랬더라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밖에서 온 이방인보다는 우리 동네에 있었던 저 여종 주인들이 나한테는 더 친숙한 사람이니까 저 말 들어야지. 저 사람 말이 맞겠지. 무리는요, 판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력과 이 concern, 정말 여러분들이 discern 할 수 있는, discernment가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크리스천 제자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바울과 신라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고발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감옥에 가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여종을 귀신에게로부터 풀어줬는데 지금 억울한 억측을 갖고 오해를 갖고 지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목청이 크면 감옥에 떠나가라. 억울합니다. 저기요, 여기 좀 와보세요. 저 변호사 불러주세요. 저 이대로 못 있겠습니다. 할 텐데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했을까?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했을까?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어제 제가 축구대회에 갔어요. 할렐루야. 아까 영상 보셨죠? 저 못 보셨어요? 지나치기 힘드셨을 텐데. 기도하고요,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좀 했어요. 뜁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첫 팀이 누구였냐면 ES 팀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대진표가 좋습니다. ES 팀이요, 괜찮을 것 같아요. ES에 그렇게 축구 막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래. 아닐 것 같은데. 딱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운동 많이 했고 몸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왔더라고요. 그 ES 팀. 제가 여기 살짝 붙여봤는데 제가 떨어져 나가게 생겼어요. 너무 잘해갖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축구 잘하네 형제.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John. 그러면서 막 물어보니까 I play for my college. 막 이러면서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유스랑 했어요. 유스랑 했는데요. 유스가 여러분 보면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딸도 했더라고요. 이 여학생도. 근데 뭐 호리호리하고 애들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들이 애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차야 된다. 웬걸요. 유스 애들이요, 툭 차고 막 달려가는데 목사님들은 못 따라가요. 이게 툭 차고 달려가는 거를 이제 여러분 웬만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못 따라가요. 애들은 그냥 툭 차고 달려가는데 어느 우리 축구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 드리블이 저렇게 쉬운 거였군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막 쭉쭉 가니까 맨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다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들 많아요. 꽤 생각보다. 작년 A팀이 우승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작년 A팀. 작년 A팀 우승에 많은 시크릿 비밀이 있겠지만, 제가 작년 우승 A팀의 이제 본 멤버들하고 딱 끝나고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토요일마다 차니까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토요일마다 차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찾구나 괜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매주 공차는 사람하고요, 축구대회에 있다 한 5번 6번 모여갖고 한번 여기 앞에 여기 인조잔디 있죠? 거기에서 몇 번 차본 게 다인 우리랑
유소년들, 이 청소년들, 또 ES 늘 운동하고 늘 클럽 축구에 뭐 하고 다른 운동에 맨날 뛰고 그런 친구들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마지막에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목회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 될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자고 뭐. 예, 목사님 잘 끝났어요. 여러분, 늘 하던 거 해야 돼요. 이날 바울과 실라가요, 갑자기 우리 감옥에 들어왔네, 전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무슨 곡 하려고? 무슨 곡인데 그건 가사를 다 몰라요. 신라 그거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곡을 아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 나와야 돼요. 그냥 찬양과 기도가 쭉 나오고. 여러분, 사람이요, 인위적으로 하는 건 막 맞고 뭐하고 사람들이 막 거의 조용하십시오 막 할 수 있는데, 너무 이 사람이 막아도 하겠다, 저 사람은 저게 삶인가 보다, 너무 자연스럽네 하는 사람은요, 밖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 막아도 하겠다, 그냥 하겠다, 저 사람 저게 삶이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도 들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 억울해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참 좋네.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자기들 기도만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간수, 또 옆에 있는 방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 막 한 명씩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막 퍼지고 막 하니까 옆에 아마 깜방에서도 우리 방에도 저런 분 와서 나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금 광경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일부러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생활이 기도와 찬양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위기와 어려운 극한 상황에도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늘 입에서 흥얼대시는 분들, 주여 주여 소리가 늘 입에 달고 계신 분들. 자, 그렇게 했는데 옥문이 막 흔들려요. 옥문이 흔들면서 다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던 죄수들 웬만큼 막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 죄수들이 도망간 걸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자결하려 듭니다. 그게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결하러 드는데, 여러분들, 자결하려 드는 그 사람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아직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 자, 자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밥줄이 끊긴 또 한 사람이에요. 지금 16장은 어떤 컨텍스트로 보느냐. 밥줄이 끊긴 사람 있죠? 아까 누구였어요? 여종의 주인들이옵니다. 근데 또 밥줄이 끊긴 사람 있죠? 지금 간수입니다. 왜? 로마법에 의해서 자기가 맡고 있던 죄수들이 그냥 도망가거나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은 사형이에요. 아니면 당연히 잡을 잃고 밥줄이 끊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광경이 이제 펼쳐집니다. 28절 말씀, 27, 8,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 시작.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너무 멋진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 궁금증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 말씀 보세요. 자, 바울이 나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했어요. 자,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어떻게 해요? 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말씀 띄워놔 주세요. 아, 잡았다 이놈들. 그래, 너네라도 여기 감옥에 아직 있어갖고 내 밥줄 살렸다. 너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아이고 살았네. 몇 명은 남아갖고. 나중에 정부의 고위간직자가 와도 드릴 말씀입니다. 지진이 나갖고 옥문이 다 열렸는데 제가 요놈들은 끝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상식적으로. 응? 그래야지 자기 밥줄도 지키고 목숨줄도 지키죠. 근데 이상한 광경이 일어나는 게 불을 들고 가서 어떻게 했대요? 무서워 떨며 엎드렸대요. 여러분,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기가 쉽습니까? 엎드렸대요. 여기에서 퀘스천 마크가 나와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막 뒤에 천사가 막 서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난 걸 봤잖아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네.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 같았으면 요놈들 잡았다 하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한 걸 듣고 나니 바로 엎드려진 거예요. 제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신들의 기도 소리를 매일 밤 들었습니다. 찬양 소리를 매일 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지진을 내서 옥문이 열리게 할 정도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집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했어요, 안 했어요? 사형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리에와로 전도해 드릴게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당신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도도 안 했고 뭐도 안 했어요. 평소에 하던 기도, 평소에 하던 찬양을 옆에서 듣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와갖고 엎드려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왜 이런 리스폰스가 일어나요? 평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 찬양, 말씀 듣고 이 예배는요 그냥 그 자체로 선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 따라서 나의 평소에 기도와 찬양은 가장 강력한 선교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옆에 앉아 있는 자녀들이 보는 가장 강력한 다음 세대 선교예요. 마지막으로 옥에 갇혔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조서까지 내려서 도장까지 찍은 상황을 알고도 가서 문을 열고 봐라, 나 기도한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갖다 넣었어요? 사자굴에다 데려다 놨습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건져 올린 걸 다리오 왕이 보고 21절, 다니엘 6장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해놓고서요, 여러분 그 다음 24절 말씀 눈으로 따라오세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다 끌고 와서 그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어떤 일을 했나? 25절 정말 멋진 말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리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형통하게 그 고레스 왕의 시대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리오 왕이,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왕이 온 나라에 칙령을 내서 이제 하나님 믿어라,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믿어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당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감옥에서의 그 일들을, 감옥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어떤 찬양과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냐가 옆에 사람 다 전도하는 기회예요. 제가,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제가 석사과정 딱 마치고 저랑 룸메이트가 법대 다니는 변호사였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폴. 저랑 매일 밤 얼마나 논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얘는 하나님 없다, 예수님 안 믿는다. 저는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너 구원해야 된다, 나랑 룸메이트인데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방에서, 복도에서 그 계단에 앉아서 한두 시간씩 맨날 뉴욕에서 그런 논쟁을 벌이면서 얘기를 하고 다 했어요. 팀 켈러 책도 주면, 이 법대 학생들은요, 팀 켈러 책 이렇게 두꺼운 거 줘도요 반나절 다 읽고 나 다 읽었어, Let's debate. 법전들 읽는 애니까 케이스 스터디들 다 읽으니까 와갖고 디베이트를 하고 또 디베이트를 하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딱 끝나고 신학교 간다, 내가 계획대로 하나님 부르시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해준 수많은 어폴로제리컬, 이 논리적인 말보다 내가 대학 때부터, 학부 때부터 알던 라이언이 자기 발로 주님 부르신다고 다 던지고 신학교 가는 거 보니까 내가 너의 말을 이제 다 믿겠다, 예수님 살아 계신 것 같다. 네가 했던 수많은 어폴로제릭보다 더 강력한 어폴로제릭이 너 오늘 나한테 신학교 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다. 그 친구 지금 뉴저지에서 계속, 뉴욕에서 변호사하면서 뉴저지의 장로교회에서 장로 됐어요. 네. 여러분,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는가가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어폴로제틱스, 이 변증하고 논증하는 모든 것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장 강력한 변증은요, 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전도 없이도 엎드려서, 야,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나 기도 좀 해주라.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네 기도 들었다, 네 찬양 들었다. 너 어떻게 감옥에서도, 감옥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냐? 나 할 말이 없더라. 이제 네가 믿는 예수님 믿을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